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에 시온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은 주님을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예배의 자리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인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삶이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저녁 되면 이제 제법 조금 한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덥지만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해진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학기가 곧 시작된다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다시 교회로 두바이로 온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친구들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 한국에서 잘 지냈지만 또 두바이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부터는 구약 네 번째 책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통해서 구약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고요. 구약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라는 아주 독특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야기가 구약 세 번째 책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배울 구약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왕을 통해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교훈과 깨달음을 주실지를 함께 기대하며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라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재판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여서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후임을 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무엘의 사사직을 인계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을 본받지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나쁜 재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사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두 아들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득을 취하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사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자녀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를 본을 보였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어떤 요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만 빼놓고 주위에 있던 블레셋이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사라는 재판관을 두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불안함과 그리고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빨리 왕이 생겨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던, 이들이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이끌 왕을 지금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잠시 그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낼 때도 그랬고요. 사사시대 때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땅을 빼앗을 거고 너희들의 돈을 빼앗을 거고 너희들의 삶을 빼앗아갈 거야.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불편함, 그런 어려움 저희들 감내할게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왕만 필요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새로운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거나 명예를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돈과 명예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그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삶 전체를 그것들이 왕이나 권력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당장 고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어려움에 쓰러지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였는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 삶의 주인공이 돈이나 명예였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두바이님께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해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우리 삶의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의 참 왕, 참 주인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